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2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언 28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아멘. 깨어짐의 영성이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22절 요절입니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헨리 나우엔이 전해준 이야기로 오늘 묵상을 시작합니다. 존경받는 한 수도사가 좀 건방진 구석이 있는 젊은 수도자를 불러서 아주 딱딱한 흙덩이 위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물은 흙덩이 속에 스미지 않고 옆으로 다 흘러내리고 말았죠. 노련한 수도사는 망치로 흙덩이를 부순 후에 다시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제야 물은 흙에 스며들어 흙을 촉촉하게 했죠. 수도사가 웃으며 말하기를 여기다가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나.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자, 오늘은 28장에서 이 깨어짐의 순간들과 그 순간을 제대로 감당할 경우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평안이 깨질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걸 회개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1절을 보니까 나쁜 사람은 쫓는 자가 없어도 달아나고 이 불안이죠. 착한 사람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그랬어요. 평안이 깨지고 불안이 찾아올 때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17절도 비슷하죠.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사람은 끝내 쫓겨다니다가 무덤에 들어간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은 바른 일을 알지 못해서 막막해하죠. 그런데 야훼를 찾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든지 막막하다 싶을 때는 여호와를 찾을 기회구나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 역겨워하신다 했어요.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또는 허무해지거나 막연하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죠. 25절은 욕심 많은 자는 말썽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믿는 자는 얼굴에 화기가 돈다 그랬습니다. 불평과 불만만 많이 쌓일 때에는 내가 내려놓을 욕심이 없을까,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야죠. 26절 제 생각만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이 멀다 싶으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고집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27절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쉬운 것 없겠지만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뭔가 모르게 우리들의 삶에 또 저주스러운 평들을 들었다 싶거든 우리들이 혹 외면한 자비를 외면하고 살지 않았을까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안이 깨어졌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할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또는 나라의 평화가 깨졌을 때입니다. 우리들이 겸손하고 슬기로운 리더십을 위한 분별과 기도와 저항이 필요할 때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말씀들이 가르쳐 줍니다. 2절 보세요. 나라에 죄가 많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다스리면 자리가 잡힌다 했고요. 4절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자는 나쁜 사람을 찬양하지만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자와 맞선다 했습니다. 12절 착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크게 빛나고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는다 했어요. 비슷한 말씀이 28절에도 있죠. 또 15절 가난한 백성을 억울하게 다스리는 억압이죠. 그런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비슷한 말씀이 3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니까 한 번씩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또 21절 재판할 때 공정을 잃는 것은 옳지 않다. 밥 한 그릇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밥 한 그릇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자비로 대하지 못하고 법으로 대한다. 그게 과연 공정이겠느냐를 묻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평화가 깨질 때에는 리더십이 문제가 될 때가 많으니까 분별하고 기도하고 저항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권고가 오늘 말씀 안에 있죠. 세 번째로 큰 실패를 보았을 때입니다. 뭔가 추진하는 일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했을 때 혹 우리가 목표나 비전을 바르게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를 성찰하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6절 보실까요? 부정으로 재산을 모은 것보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편이 낫다. 자, 부를 쫓기보다 정직함을 쫓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주시는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 8절에도 있어요.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 저축하는 격이다 했고요. 22절도 비슷합니다. 욕심쟁이는 언제 가난이 들이닥칠지도 모르고 재산 모으기만 급급하다. 또 24절은 조금 다른 버전이긴 한데요. 어버이를 털어먹고도 죄 없다는 자는 살인자와 한통속이다. 우리들이 부를 쫓고 돈을 쫓다 보면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고 결국은 나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되는데 내가 목표가 틀렸었구나. 비전이 없었구나. 바른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필요한 순간들이죠. 자, 11절도 보실까요? 부자는 제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알지만 가난해도 슬기로운 사람은 그 속을 꿰뚫어 본다. 그랬습니다. 부를 쫓을 때 혹 성공하는 듯이 보이게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하는 순간을 만나는 큰 실패가 그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이 경고도 해주는 겁니다. 7절 보실까요? 슬기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건달들과 어울리는 자는 아비에게 욕을 돌린다 했고요. 비슷한 말씀이 19절에 나오죠. 밭을 가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 헛된 꿈만 꾸는 자는 배를 고른다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7절의 표현이나 밭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19절의 표현이나 이것이 20절에 보니까 꾸준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꾸준한 사람과 동의어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받고야 만다 그랬습니다. 요행이나 또는 운에 우리들의 삶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교훈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라리 리더십을 내려놓고 겸손한 팔로우십의 가치를 우리들이 되새기고 배우고 할 기회로 삼을 때인 것이지요. 10절을 볼까요? 바른 사람을 나쁜 길로 꿰어내는 자는 제가 판 구렁에 빠지지만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린다 했고요. 13절 제 잘못을 감추고 잘 될 리 없다. 제 잘못을 실토하고 손을 떼어야 동정을 산다 했습니다. 14절 늘 조심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콧대가 센 사람은 망하고 만다 했고요. 18절 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거르게 사는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 했습니다. 23절 듣기 좋은 소리보다 바른 말을 해주어야 후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했습니다. 결국 리더십이 깨지고 불신,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내가 리더십을 군림하거나 또는 포장할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를 성찰해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팔로우십을 주님의 제자들을 쫓는 그런 팔로우십의 가치를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깨우쳐 주죠. 자, 이렇게 내 인생의 꽃과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나의 공동체와 나의 발밑을 깨부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때마다 우리는 죽겠다고 하기보다 주님 부수고 깨뜨리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고 오히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치시는 자비를 믿고 욕심과 미련함이 깨질 때 아멘 하면 그게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오늘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야 할 것들, 깨져야 할 것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또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 버린 이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신의 부서짐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